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조금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가나안산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름 짜듯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예를 써서 기도하셨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아셨던 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하신 게 아니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데려오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고통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그 안에서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이런 고민과 괴로움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작은 문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쓴 작가는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몸 약한 누나가 있었답니다. 누나는 인도를 떠날 때 이제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전기 작가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사역 배후에는 이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기도가 그 윌리엄 캐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왜 나약한 모습으로 일평생 누워 지내야 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길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린 기도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신다면 인간 구원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셨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데 피땀 흘려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기에 가시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씨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쭉 늘어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만 합니다. 부모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철이 들면 부모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지구가 멸망하겠다 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비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욕심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를 쓰며 나의 욕심이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3번을 기도하신 후 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저 골고다로 가실 확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특별히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때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또 걱정하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전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태도가 변하신 것입니까? 이 세 번째 기도 후에는 십자가를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지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아주 평안합니다. 우리도 할까 말까 할 때 그때가 힘이 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자고 결정하면 평안해지는 법입니다. 하지 말자고 하면 일단 평안해지는 것 같다가 일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하자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해 나갈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왜 자꾸 옆 사람을 몰아세우고 날카롭게 굽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나도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내 뜻과 내 방식을 고집하니까 우리 삶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거리를 찾으면 무한정 우리 가운데 핑계거리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중보기도의 삶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진정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핑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느니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또한 기도로 응답받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나자매, 김정만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를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제 백신이 정상적인 면역력이 이제 형성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백신을 맞고 또한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하는 이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